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창세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전번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힌 것은 물론 앞으로 짐승을 통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육체의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법을 미리 말씀한 것도 되지만은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떡집 말구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짐승의 먹이로 오셨다. 그래서 짐승의 먹이로 한 것을, 그 먹이를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의 모습으로 돼야만이 그 짐승의 고기를, 즉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하는 그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종교치 않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을 전부터 드렸어요. 그러므로 짐승의 위치로 오신, 짐승의 모습에 먹이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되지 않으면은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없다는 하나의 암시적인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가인은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아벨은 험하다, 아무것도 없다, 텅 비었다, 이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름 그대로, 전부도 말씀드렸지만 이름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또 지역과 그 연도, 나이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계시가 숨겨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 이름대로 자기가 소유하기, 즉 소유, 아버지 모순 유산을 소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제사가 성공된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벨은 정말 믿음으로 그가 드렸지만은 결국 그 이름대로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사 그러면 보통 이제 5대 제사가 나오는데, 5대 제사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제 있고, 화목자 있고, 그 다음에 속건제, 속죄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벨의 제사는 번제를 의미할 수 있고, 가인의 제사는 소제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소제라는 것도 믿음으로 드리지 않다는 얘기는 법대로 드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소제를 드릴 때도 반드시 그 제사를 드릴 때는 기름 플러스 기름에다가 유향에다가 소금을 쳐서 반드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런 대목이 없습니다. 물론 정성을 다해서 드리긴 했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때도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은 그는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은데, 정성을 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이 있다라고 성경은 구구절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바로 신약 때는 예배를 의미하는데, 예배는 우리가 전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예배는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이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요한복음 11장 24절 보면은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4장 24절에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신령과 진정 예배는 바로 영적 예배요, 진정 예배는 예수 피를 가져가야만이 하나님 얼굴을 뵐 수 있다라고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1학기가 6월달까지 마쳐야 된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창세기가 굉장히 좀 난행구절이 많고 또 부피도 많습니다. 끝까지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1년 이상 시간이 요하지만은 또 1학기에 대강 마치라니까 이번 달 마지막 때 가서 6장,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사건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과목으로 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은
언제 또 기회가 되시면 그 이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예물의 차이를, 제사 예물의 차이를 잠깐 살펴봅니다. 가인은 곡물을 했어요. 곡물은 소재로 말씀드렸고, 이 소재를 드릴 때도 반드시 모든 예물은 첫 소산입니다. 그러니 과연 가인이 소산물의 첫 예물을 준비했을까요? 그런 얘기죠. 물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린 건 사실이지만은 첫 소산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 첫 새끼를 기름과 같이 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한 제사요, 예물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믿음으로 드렸다 하는 아벨의 제사는 바로 양에게 자기 모든 죄를 전가하여 자기가 양이 되어요. 스스로 양이 되어 양의 예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린 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열심을 떼서 어떤 충성 봉사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따라서 예배를 드린 것, 그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여러분이 다 알지만은 그 로마 4장 5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를 여긴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열심 충성 물론 좋습니다. 해야 되겠죠. 마음을 다 뜻을 다해 성품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대로 열심 충성 봉사는 좋지만은 그것이 자기 의가 드러나기 위한 자기를 나타내는 어떤 믿음이 열심으로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제사가 될 것이며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시편 102편 2절을 보면은 시편 102편 2절을 보면은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로 말씀 나오시죠. 시편 기자가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그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숨기고 싶어 숨기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바로 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얼굴을 보고 살 적 없다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진정의 예배,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온 예배, 예수 피는 우리를 죄를 사는 권세가 됐어요. 죄를 사하는 이후에, 죄를 깨끗이 말끔히 씻은 이후에 하나님께 나와야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겠죠.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 105편 4절을 보면은 시편 105편 4절을 보면은 주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얼굴을 항상 뵌다. 항상 배웁시다.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죠. 그런데 바로 항상 뵙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피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렸으면 즉 사함이 없다 하는 예수 피로 죄가 씻임된 상태에서는 항상 주의 얼굴을 뵐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주의 얼굴을 뵐 수도 없을 뿐더러 주의 얼굴을 뵙는 순간에는 죽음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그 말씀 나와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영이 거하는 것, 이 영. 로마서 8장 9절에 나옵니다. 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의 입장과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 그러면은 율법대로 예배를 드린 자, 즉 제사를 드린 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은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성령으로 증거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오시는 신령한 영, 그 영이 바로 너희 안에 있지 않냐면은 너희는 하나님 얼굴을 뵐 수 없다. 즉 예배가 성공되지 못한다.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가 오셔서 결국 뭘 했습니까?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께서 결국 우리가 예배를 성공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이 율법을 마치게 됩니다. 율법의 요구는 죄를 깨닫기는 법이었어요. 로마서 3장 2절에 율법의 요구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610세기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어요? 율법은 지킬 수 없는 법이었어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이 가해한 것은 항상 우리를 죄를 더 지게 하게 합니다. 죄를 더 지어서 도저히 이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그가 나를 찾았을 때 결국 주의 피를 가지고 와서 찾았을 때 그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죄를 더 지게 하는 것이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죄 중에 있을 때에 살기 위하여 주님의 생명을 찾아오는, 즉 생명을 먹자 찾아오는 그것을 요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7장 3절 이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어떤 행위로 믿음을 요구한 자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도 됩니다. 그냥 믿음은 구원이지, 열심히 해서 충성하면 구원이지, 드리고 바치고 하면 구원이지, 무슨 아는 것이 영생인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아는 것. 알지 못하면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그런 말씀도 되겠죠. 우리가 성경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중에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메시지를 묻게 되죠. 그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거기 보면 올 자가 없다. 즉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나는 길 진리의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올 자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양의 문이 되고 우리의 생명의 문이 되고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그리스도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시는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으로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또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물동이를 버리고, 즉 먹어도 먹어도 목마른 물동이를 버리고 바로 동네로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와서 와 보라. 나의 모든 과거를 잘 아신 이 선자가 왔다. 나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인데, 바로 거기서 물동이는 바로 율법의 우물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우물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그 복음의 우물, 진리의 우물, 즉 생수의 우물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니까 빌립이 또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 옛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찾아갔을 때 빌립은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화과나무는 유대 민족을 상징하는 데였습니다. 유대를 통해서 메시아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한 마음으로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하던 나다나엘을 주님께서 이미 보셨다 말씀하셨고, 그가 예수를 만난 순간에 그에게 말합니다. 참 간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어째 나를 알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무화과나무 있을 때 나는 너를 보았다. 이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나를 그토록 기다리며 기도한 너의 모습을 나는 보았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가 비로소 깨집니다. 나사렛 땅에서 무슨 선악이 날 수 있냐 하고 오히려 그 빌립 친구를 비험하겠던 그가 바로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엎드려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이스라엘 왕이셔 참 그리스도 참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또 이제 수가성의 사건 때 우리 제자들이 양식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양식을 가져와서 우리가 양식을 갖고 왔습니다 했을 때 예수가 하신 말씀이, 나는 양식이 있어. 너희들이 하지 못한 양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양식은 무엇입니까? 양식은 바로 요한복음 4장 43절에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룬 것이다.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너희들 알지 못한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육의 양식을 구하지 말고 먼저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또 그렇게 말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공부할 때에
참 그렇습니다. 지금 창세기가 1장부터 6장까지 상당히 나뉘어질 많고 이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고 살피지 않냐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등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더 어렵고 힘든데 직접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하고 또 질문도 받고 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은 궁금한 문제들 또 이렇게 난해한 문제들을 더 쉽게 이해하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리 하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강 이런 것이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상당히 6장까지 상당히 난해한 구절이 많은데 이 난해한 구절이 잘만 풀리면은 성경 전체로 보는 안경이 달라질 수 있다. 보는 각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또 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그 38절 4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 요한복음 6장 38절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자,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제가 이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인자가 온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께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께 오신 목적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창세기입니다, 지금. 구속사를 이루게 한 하나님의 창세기가 예수님 오신 목적과 종말에 대한 목적과 또 마지막 때 어떻게 세상과 새 땅이 건설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쭉 지금 창세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이 말씀합니다.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뜻을 행하려 왔다. 아버지 뜻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온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할 것이며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합니다. 자, 39절에는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함인데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 것이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것은 죽었던 너희들을 살린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미 사단의 종 되었을 때 이미 짐승의 모습으로 됐을 때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영이 죽은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님께 친히 육체로 오셔서 찢으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는 작업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래서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 항상 얘기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오셨고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면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그것을 다시 말씀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으로 왔다. 아버지 뜻은 이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지금 아버지를 얘기하니까 빌립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네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믿으면 강제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시적인 사건을 가시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나를 보고 아버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그 빌립이라는 그 제자들도 좀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한 10절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사람들은 다 보이는 것만 신뢰하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신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감동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내가 하는 일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 일을 하고 계시나.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물론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는 신이라 했어요. 신. 신 되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으로 내가 아버지 일을 함으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다. 보지 못한 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 4장 17절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단에 드릴 때에 하나님의 제물로 드릴 때에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분이다. 그 죽은 자를 산자군데 부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모레산에서 제물로 드릴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된다는 얘기죠. 이 믿음이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부터 지어난 말에 대해서는 내가 눈으로 본 바요. 또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고 또 귀로 들었고 직접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진 바 되는 사건이 있습니까? 라고 물은다면은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보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상,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상이나 어떤 체험이나 어떤 표적만 찾으러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를 계시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계시하고 있다. 말씀을 계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표적을 찾다가 찾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요나가 3일 반 동안 고기배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무덤에 3일 반 동안 있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구구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 표적밖에 보게 돼. 요나란 말이 비둘기 아닙니다. 비둘기. 여러분, 그건 비둘기 이름 왜 하필은 요나 표적일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가 창세 15장이 운자가 앞으로 공부를 못 하겠지만은 기회가 되면 이렇게 연결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창세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보셔서 하늘의 별처럼 땅이 모래처럼 내게 네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무엇을 할 수 있사오리까 했을 때 3년 된 암소, 3년 수양, 또 산비둘기 이렇게 내게 제물을 드리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산비둘기는 쪼개지 않냐고, 즉 하나님 법대로 제사법대로 쪼개지 않냐고 그냥 진열을 놨습니다. 그래서 솔개가 그 사책으로 지나면서 즉 짐승의 그 제물을 받음으로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바로 그 비둘기, 그 요나 비둘기를 쪼개지 않는 사건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그 후손들이 노예 생활하고 종살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설계 속에,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선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길은 대국에 들어가서 그들 밑에 종살을 할지라도 그 민족이 크게 번성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마지막 때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보면은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마지막 때 인자가 재림하게 되면은 그때 예수께서 직접 심판을 단행할 것이다.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 때 심판은 물론 예수님 재림 때 심판이 이루어지만은 마지막 때 심판은 종말의 종들을 통해서 심판이 벌어질 것이다. 이것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내 말을 들으면 나와 같은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 하리니 나는 아버지를 감히라 하고 나보다 더 큰 일 한다. 나와 같은 일 하면서도 나보다 더 큰 일 한다 말씀하셨고 과연 큰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생각해 봤을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까지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이제는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라. 그때 훅 하나님 호흡 즉 푸니마를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게 되면은 너희들이 누이 죄인을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일사를 하는 죄를 사는 권세를 주셔서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계시록 20장 4절에도 바로 짐승에 경배하지 않은 자
그런 자들이 결국 심판을 단행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도로 새겨진 즉 스가랴 3장 9절에 있는 한 돌에 7노로 새겨진 하나님의 종들이 결국 예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만물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심판자의 쓸 수 있는 자격자들은 바로 나라와 제사장들인데 나라와 제사장들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물었을 때에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여우도 굴 있고 참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세례요한 마지막 율법의 선지자 세례요한이 목이 달아난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은 바로 즉 신부들이 세워져 즉 교회가 세워져서 머리가 이어짐으로 결국 십자가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성하는 그 하나님의 비밀한 사건들을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십자상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가상칠하는 말씀 나오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목마르다 말씀하셨고 우편 강도가 이는 죄가 없다. 우리는 우리 죄대로 당연히 받을 벌을 받겠지만은 이 사람은 하나도 죄 지은 것이 없다. 그리고 무죄를 선언한 사건. 무죄를 선언하고 나니까 비로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입에다 대시고 다 이뤘다 선언하시면서 십자상에서 이제 무덤으로 내려가는 그런 사건도 나옵니다. 이거 다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주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목마르다는 얘기는 예수께서 갈증을 느꼈다는 얘기죠. 갈증이 뭡니까? 갈증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이 세상 어둠이 땅을 덮었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었더니 이제 사단의 세계가 이해될 것이고 3일 반 동안 사단의 세계가 완전히 이 땅을 지배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목마르다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물이 없다는 얘기죠. 물은 말씀이죠. 물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수에 권하셨어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죠. 생수의 근원이죠. 생수의 근원인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수가성 여인에게 4장 10절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는 사건이 나오죠. 그 사건도 상당히 그 난해 구절했는데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7번째 남편으로 오셔서 지금 이 수가성 여인에게 수가라는 얘기는 마지막이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여인입니다. 마지막 여인이라는 얘기는 모든 교회의 대표, 신부의 대표를 뜻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없다 그랬어요. 그는 마지막 여인으로서 이름이 없는 마지막 여인으로서 그가 6번째 남편이 있었으나 6이라고 해서 6을 얘기하고 세상을 의미하면서 사단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6번째 남편이 있었으나 그도 아들을 낳지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는 내게 시기해서 나는 너가 원하는 생수에서 즉 생수는 씨를 의미합니다. 생명의 씨가 있어. 내가 생명 수여 줄 테니까 너는 내게 약의 물을 달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결국은 청혼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홍수 시대를 말합니다. 말씀의 홍수. 홍수라면은 물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홍수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모든 전답을 다 버리고 농토를 다 망가뜨리고 집을 넘어뜨리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홍수는.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를 말합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참 서점에 가면은 그 서적이 교회에 해당하는 서적, 어떤 신학 서적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서적들이 과연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겠는가? 그건 아니기 때문에 홍수를 합니다. 홍수. 이때를 이미 알고,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 날이 이룰 것이다. 내가 기운을 땅에 버는 것인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없는 기갈이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는 것 영생이다. 그리고 죄란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 죄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율법적인 죄, 어떤 행위적인 죄를 자꾸 죄로만 생각하는데 그걸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것,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죠.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것이 어떤 것이고 참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 구원받을 믿음이 어떤 것이기에 믿음이 없는 것이 죄다. 나를 믿지 않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다시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 있는 건 너희 자신 시험을 확정했어요.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이 시험을 확정하라. 네, 거기 보니까 바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있으면 너는 버리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교회가 오늘날 주가 되어 있고, 탐임 목사님이 주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 성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할 자입니다. 뭐 더 이상 듣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타자가 나온 것을 많이 봅니다. 그저 매스컴에 뜨고 소문난 목사들, 좀 일 있는 목사 같으면 그냥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전혀 예사치 못한 사람이 나 목사인데 이러저러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은 오히려 우리 목사, 우리 교회 하면서 교회와 목사가 우상이 되어버렸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역대하 6장 18절 20절을 보면은 그 말씀합니다. 하늘과 하늘들라도 능히 아버지를 모실 수 없거든. 오직 이 성전 안에 아버지의 이름을 모시게 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백성들이 어디서든지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성전 향해서 기도할 때 간구하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소서라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간절히 기도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의 그 모습이 그대로 오늘날도 그 유대교의 신앙과 풍조가 그대로 오늘날 교회들의 그 전목이 돼서 우리 교회 우리 목사 외에는 아나무입니다. 사람 말을 듣지도 않고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말씀을 배우려 하지도 않은 것을 많이 보면서 안타까운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깊은 비밀한 말씀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큰 교회 목사로 받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적용교회라고 된 것도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종들이 반드시 때를 따라 양식 나눌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시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목회선상에서 내가 얼만큼 알고 복음을 전하는가, 알지 못하고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알고 복음 전했을 때에 소경을 읽는다면 구덩이에 빠진다는 그 말씀이 피해갈 것이고, 알지 못하고 그냥 대강 내가 아는 식으로 내 관념대로 내 생각 속에서 말씀을 깨달아 진 말씀으로 증거하고 선교하고 활동한다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불법이 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말씀을 많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는 너무나 이게 열심히 충성 모자 사람들은 아주 걸림돌입니다. 이 말씀이 잘 아시죠? 교회주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 천국 가리라. 아버지 뜻은 뭡니까? 맞습니다. 아버지 뜻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다하라. 내 이름으로 능력 행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입니다. 말씀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충성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이 불법을 향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밤낮을 내가 정말 거르지 않고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에게 칭찬은 고사하고 불법을 행하다가 내게서 떠나가라. 어둠의 사자들, 즉 마귀들이 들어갈 영원한 처소에 너는 결박하여 집어 던져라 하고 슬픔 이룰감이 있을 거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얼마나 비참한 마지막 결론이 되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아는 것이 영시하다는 말, 내 백성 지실서만 한다는 말,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하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반드시 비밀한 말씀을 다 깨우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도 되기를 간절히 사모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뜻대로 사는 자들을 세마포를 입었다랍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그랬어요.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은 옳은 믿음입니다. 바로 아벨처럼 옳은 믿음을 가지고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 그 제사를 연락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그렇게 뭐게 대단하길래 그 형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이렇게 무참하게 들여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제사라는 것은 생사를 구분할 수 있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 제사를 한 번 잘못되면 영원히 생명을 잃어버리고, 즉 가인의 말 그대로 나의 모든 소유권을 전체를 다 뺏겨버리고 마는 아주 날것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사는 반드시 성공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한편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제사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대강대강 드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참으로 복장도 좀 정장도 하고 모습도 좀 껴키하고 나와서 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쁘는지 모르지만 너무 허둥대다시피 와서 그냥 적당히 옷을 입고 나와서 어떤 옷매무새 다르지 못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 우리가 가끔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왜 생사를 가르는 예배란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오늘 잘못되면 내일 잘 되면 될 것이다. 오늘 실패하면 내일 하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배란 것은 그날 성공되지 못하면 내일도 성공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오늘 내가 예배를 성공시켰을 때에 다음 예배도 성공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소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그대로 계명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예배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10장 41절,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의 상급이 있는가? 방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자,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어리세요. 이게 다 예배죠.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자니라. 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겁니다. 자, 내가 집사인데 목사님 오셨어요. 그런데 집사인데 어떻게 목사님을 선지자 이름으로 영접할 수 있을까요? 좀 의문이 안 갑니까? 내가 집사인데, 집사의 직분인데 어떻게 목사님을 대할 때에 목사님의 자격으로, 목사님 모습으로 목사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얼른 말해서 도둑을 잡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뻔히 도둑질 하는 사람 같은데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의심은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의 신분이 도둑놈인지, 참으로 정직한 사람이지, 그것을 확실한 증거로 내가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즘 빗대서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의인의 모습으로 도둑질하는 사람과 상대하면 절대로 못 잡습니다. 도둑을 잡기 위해서는 내가 도둑놈처럼 위장해야 됩니다. 내 양심이 남의 걸 탐심을 가지고 남의 걸 좋아하고 훔치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그 앞에 나아가야만이 그 사람을 본심을 드러낼 수 있고 그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선지자를 영접하기 위해서 내가 선지자의 모습이 돼야 된다. 선지자의 자격이 돼야 된다. 선지자의 심성이 돼야 된다. 선지자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것을 레벨이 같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대화를 한들 서로 의견을 접근을 이룰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오히려 충돌만 생기죠. 그래서 바로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선지자 상을 받을 것이 말씀하셨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의인의 이름으로입니다. 의인의 이름 누굽니까? 의인의 이름? 물론 성경 의인이 많이 나옵니다. 노아도 의인하고 욥도 의인 나오죠. 그러나 의인 없는 한 사람도 없다. 이 세상 아무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다. 즉 의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의인을 대해야만이 서로 의견을 일치를 이룰 수 있고 서로 믿음을 교환할 수 있다. 이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 다음 문제입니다.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진실로 진실에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하고 사니죠. 자, 냉수 한 그릇이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냉수 한 그릇을 소자에게 그랬을까요? 소자라는 것은 여기서는 뭐 적은 자, 어린아이, 뭐 어른, 그런 의미를 얘기한 거 아닙니다. 지극히 적은 자를 의미합니다. 지극히 적은 자. 지극히 적은 자. 지금 마태복음 25장 40절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염소와 양을 가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염소와 양을 가르는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양들에게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내가 헐벗을 때에, 내가 배고플 때에, 내가 옥에 갔을 때에 너희들 나를 돌아보느니라. 그때 양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 말씀하시는 아니야. 너한테 그렇게 했었지. 그걸 이제 정답 말이죠. 지극히 적은 내 형제 중 하나에게, 지극히 적은 내 형제 중 하나에게 하는 것이고 내게 하는 것이다. 바로 지극히 적은 형제가 바로 소자입니다. 소자는 바로 누굽니까? 결국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소자 중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그릇이라는 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 냉철한 것이다. 절대 법적이다. 절대 의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법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대한다. 그것이 냉수입니다. 그랬을 때에 진실로 이르노니 그 상을 그 사람에게 결단코 상을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상을 잊지 않겠다. 미스토스라는 얘기인데 반드시 그 상을 보상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어떤 모습으로 영접하느냐. 내가 목사님을 대할 때도 내가 목사님이 같은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와 또 전혀 믿음이 없는 아주 불벌전한 모습으로 영접했을 때와는 전혀 일이 다르다. 전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즉 영접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믿음으로 내 자신을 늘 시험하고 확증해서 아벨처럼 참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말할 수 있는 자, 나를 통해서 예수로 나타날 수 있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그런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제물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요한복음 14장 20대 23절까지만 보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는 과연 어떤 것인가?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킨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계명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은 비록 그 모습은 어떤 집사, 어떤 목사, 어떤 성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뭘로 보시느냐? 누구로 보느냐? 그리스도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로 본다. 자, 그래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로되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게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의 대답을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즉 처소죠. 처소를 저와 함께 하시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 즉 의인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고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그 자에게 내가 거처가 될 것이고 거처를 삼을 것이고 친히 그를 통해서 나를 나타낼 것이다. 즉 성전 삼겠다. 즉 신부 삼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아벨의 제사를 드린 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